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에 기마병 6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를 상대하는 사울의 군대는 고작 3,000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백성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책임진 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한이 되었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병사들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참 거짓말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묻습니다.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러자 사울은 말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저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지금 믹마스에서 우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주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 멸절될까 봐 그래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제를 드린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보다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문제 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임무인 번제를 왕이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만 왔다면 그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병력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충분히 그 상황적으로 보면 변명의 소지가 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건 인간적 생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통치 활동을 준행해 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에, 하나님 저런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유와 핑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귀한 자들이 처해 있던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게는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뒤로 미뤄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요, 닮아가는 그 속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늘 우리 앞에 협조적이기보다는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와 그리고 핑계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 내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차 전도를 마친 바울은 이제 그의 목표는 로마로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앞으로 취해야 할 목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상황을 듣고 준비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 가면 당신의 신상에 해로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극구 반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갑니다. 뭐요? 될 수 있죠. 여정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는 것보다는 고린도에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주변의 만류와 주변의 권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비록 내가 가다가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이 항상 먼저인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7월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 2달 만에 9월에 하나님은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대 귀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16년 동안이나 미루어 두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점검해 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그들의 영적 순위가 결정되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이 한 주간이 편안할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야, 그래야 내 사업이 그나마 어려운 중에서도 잘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흥정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배에 나오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10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그 목적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되어서 그 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오롯이 그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점검하는 것이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지금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이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만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그건 부정함은 쉽게 번지지만 거룩함은 저절로 번지지 않는다. 거룩함은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부정이 스물스물 밀려 들어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곧 우리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확인되어진 사실을 유대의 백성들, 귀한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묻습니다. 고기에 접촉한 자는 모두 거룩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건 거룩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그와 같은 식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이 성물이, 그것이 만일 다른 것에 접촉이 되어지면,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고기가 다른 어떤 사람의 만일 고기에 접촉이 되어지면 그 고기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접촉시켜 가지고 다른 많은 것들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룩함을 퍼뜨리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되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그 거룩한 성물은,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오롯이 돌리는데, 그런데 그걸 혹 누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만 잠깐 소홀히 해가지고 다른 고기에 접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기에 접촉된 그것까지도 네가 보관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것이 접촉되어졌으니까 그것까지도 거룩하게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해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것은 그것을 제사장에게만 오롯이 돌려서 그들의
성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면 모두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내 거룩한 고기를 산 그 옷자락이 다른 포도주나 다른 고기에 접촉이 되어지면 그것 고기까지도 거룩하게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게 거룩한 성물이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 샀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쌌을 때는 이것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거룩해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를 묻히면 이게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도 거룩해서 이것이 접촉되어지면 그것마저도 거룩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향하는 모든 사업마다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죠?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흥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8월 달에는 내 장사가 더 잘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10의 2조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느냐? 너희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거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일이 우선이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학계 선지자가 학계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더니 아이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래도 바쁜 중에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느냐? 예, 부정해지는 것이죠. 거룩은 전염이 안 됩니다만 부정은,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아마 집집마다 다 감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감자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감자를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다 보면 요즘 같은 장마철에 습도도 높고 그 다음에 축축해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감자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혹 상한 곳 쪽이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는 다른 모든 감자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상해지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감자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 상한 감자가 있으면 잘라내고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거기다 밀가루 조금 섞어서 감자전 부쳐 먹으면 참 맛있어요.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저녁 먹기 전에 좀 출출할 때 집에서 감자도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상한 감자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감자 박스에 상한 감자가 한두 개 들어있으면 나머지 것은 아주 신속하게 빨리 이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다른 상한 것도 곧 상하게 되어서 못 먹게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싱싱한 감자 박스 속에 싱싱한 감자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싱싱해진 감자가 더 싱싱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싱싱한 감자 속에는 싱싱한 감자 하나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싱싱한 감자 속에 상한 감자 하나만 있어도 그 감자는, 그 감자 상자는 곧 머지않아서 감자가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거룩은
전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힘쓰건 1년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서 잘 아시죠? 운동해서 근육을 내 몸에 세우는 것은 매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 4번은 3, 4일은 그렇게 운동을 해야 내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근육이 생겨서도 한 일주일, 열흘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빠집니다. 쉽게 빠져버립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저절로 잘 빠지지만 근육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룩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인 것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우리에게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근육을 우리 스스로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7, 8월 달 2달 지금 성경 공부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9월에 다시 모이려면요 괜히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9월에 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집에서 갖다 책도 펼쳐놓고 뭐 배웠지? 그동안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나오면 그러면 9월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8월 마지막 주에 가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책 어디 갔지? 그리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9월 첫 주에도 나오기 싫어요. 그게 거룩의 속성인 것입니다. 거룩은 매일 노력하고 매일 수고하고 매일 애써야만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목사도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한 2주 설교 빠지면요 그 다음엔 강단에 올라서면요 왠지 낯설어요. 늘 보던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은 좋죠, 그죠? 목사님 다시 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낯섦이 있습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싫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거룩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죄는 쉽게 다가옵니다. 금방 다가와서 금방 우리를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너희 마음을 점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금 잘 점검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그렇게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영적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엄마는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엄마의 유일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먼저 그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우선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해라라고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10대 사춘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반드시 반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타협하거나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 이미 딱 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번 시험 망치면 엄마가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래. 그 말이 훅 들어오면 엄마는 주춤하죠. 그죠? 야,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랬다가도 내 미래에 대해서 엄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은 엄마가 음매 기죽어 그러고는 움찔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해.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더라. 나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개해서 너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해.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교회 가. 왜 아멘 안 해요? 엄마는, 부모는 자녀에게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타협하고 물러서도 양보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자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진리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나는 이걸 너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성가대 기도하러 가면서 참 귀한 모습을 하나 봤는데, 저희 교회 새로 오신 교우인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근데 둘째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큰애가, 아마 2돌쯤 지났나, 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유치부실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들어가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엄마 떨어지고 거기 혼자 들어간다는 게 왠지 그렇게 낯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안 간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는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너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단호하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젊은 엄마지만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되어지고 어려서부터 길들여지고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가 성전을 다 지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셔도 괜찮아. 내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었다는 것,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염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몇백 배 더 노력해야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 때를 기억하라. 자,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좋았느냐?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제껴놓고 내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16절에 보십시오.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늘 한쪽 심으면 몇 쪽이 나와요?
안 심어봐서 모르죠. 최소 6족은 나와요. 그죠? 그래서 6족 마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마늘 한 쪽 심으면 최소 6쪽은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너는 6쪽 마늘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6분의 1쪽, 한 쪽만 나왔다는 거예요. 6쪽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쪽이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 일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너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훈련시켜서 여기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 하나님 우선하는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너희 열심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너희 삶이 어땠느냐. 마늘 한쪽 심으면 6쪽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그런데 6쪽 마늘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밖에 거두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쁘기 재앙 우박으로 조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너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인데,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떤 것이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7배로 더 저주할 것이요 7배로 저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7배를 더 저주할 것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7배를 더 저주할 것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쭉 길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 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마땅한 몫인데,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로 시작했다가 방해자들이 있어가지고 고소하고 회방하고 행정적으로 지연되고,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쓱 밀어버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우선이 아닌 자기 우선의 신앙을,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전에는 한쪽 심으면 6쪽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이게 6쪽을 심은데도 한쪽밖에 안 나오니, 그래서 더 농사 기술을 개량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한쪽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그런구나. 그러니까 돌이키고 되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키고 되돌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친 것이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하면서 마음은 아직 온전히 돌이키지 못해서,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6족을 주시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6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행위가 먼저 바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이 지금의 순간 내 마음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점검을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수리남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올랜도에 들렸다가 올랜도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참 기가 막힌 아주 슬픈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사인 저희 부부와 같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이런 그 슬픈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 교회에 지금 한 젊은 부인 집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불치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연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정말 와가지고는 열심히 일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 가게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에 가서 청소하고 24시간 잠잘 틈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요. 우리 조금만 해서 요게 조금만 좋아지면 그때 가서 주일 지키고 예배할게요. 그래서 몇 년을 정말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세탁소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는 집도 하나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살만하게 되었대요. 근데 살만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예요. 그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다시 너희들의 손을 움직여서 성전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9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파종을 해버렸으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있느냐? 없다. 비쩍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성전을 다 재건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 우선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앞으로 줄 그 복을 미리 당겨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삶의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삶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메마르고 막막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우선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킨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와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